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게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문내가 넘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신다.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폐허 같은 곳에 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이제 어느 사람이 보고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 개한테는 새끼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는 길을 가다가 쥐덫인지 무슨 덫인지 덫에 걸려가지고 다리가 저렇게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불편한 다리를 가지고도 자기 새끼를 간수하기 위해서 그냥 저렇게 그냥 애쓰는 모습을 이제 지켜보다가 결국 이제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먹을 것을 주면서 경계의 눈빛을 풀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어미 강아지와 새끼 강아지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서 거기서 저렇게 이제 다친 그 다리를 치유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아지가 이제 더 이상 먹을 거 걱정 없이 또 아픈 다리 때문에 다리를 자르거나 할 염려 없이 회복되게 됐고,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 안 보이시겠지만 저 강아지가 저렇게 이제 자기 새끼 강아지를 돌보면서 이제 우리 살았다 안심이다라고 할 때 그 눈망울을 보면 이렇게 눈물이 그렁그렁한 것처럼 보여요. 그걸 보면서 야, 참 저 개 한 마리도 사람을 잘 만났더니 아유 잘됐다 이놈 복날에 된장이나 발라야겠다 하고 데려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제가 저렇게 다리가 불편한데도 왜 이렇게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나 하고 봤다가 새끼가 있어서 저러는구나 해가지고는 새끼까지 잘 이렇게 거두어가지고 잘 치료해 주는 것을 보면서 사람도 잘 만나면 저렇게 도움이 되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시는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도 은혜 가운데 왔습니다. 감사할 일이 없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쟁이 난다라든지 아니면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원에 입원한다라든지 하면 그게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뭐 없어. 그것만 해도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상반기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반기에 주실 더 큰 은혜를 기도하며 입술을 벌려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입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하는 기도의 교회, 기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튀르키예, 예전에 터키라고 불렸던 이제 튀르키예로 이름을 바꾼 저 튀르키예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터키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네? 맞추신 것 같아서 이스탄불. 그렇죠. 예. 대부분이 다 이스탄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도 이스탄불이라고 알았거든요. 성지 순례를 가도요. 터키로 가면 이스탄불로 갑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이스탄불로 생각을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닌 게 그 튀르키예에서 가장 큰 도시 하면 이스탄불입니다. 미국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미국도 제일 큰 도시 하면 어디를 떠올려요? 뉴욕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미국도 수도는
뉴욕이 아니라 워싱턴 DC죠. 그처럼 이 튀르키예도 그 수도는 어디냐면 앙카라입니다. 앙카라. 그래서 튀르키예에서 제일 큰 도시 하면은 이스탄불. 근데 두 번째로 크지만 수도는 앙카라. 세 번째인 도시는 어디냐면 바로 오늘 말씀 옛 지명에서는 서머나, 또 지금 현대의 지명으로는 이즈미르라고 불리는 도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서머나 교회가 바로 튀르키예의 세 번째 도시, 현재 지명은 이즈미르라고 불리는 옛 지명은 서머나라고 하는 동네에 있었던 교회라는 겁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2장을 처음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초대교회 7교회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육적으로는 건강합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죽은 교회가 있어요. 책망받은 교회, 사대교회,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육적으로는 건강한데 영적으로는 병들었어요. 근데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책망을 받기는 했지만 또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가지고 힘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갔던 죽다가 살아난 교회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비록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보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 같은, 망해도 문을 닫아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남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제 곧 문 닫을 것처럼 보이는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어느 교회보다도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빌라델비아 교회고, 또 하나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라는 겁니다. 이 서머나 현재 지명으로는 이즈미르라고 하는 동네는 이렇습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인천과 부산 같은 항구 도시고요. 그래서 저렇게 번화한 동네, 튀르키예에서 세 번째로 큰 동네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저게 튀르키예 지도인데 하는 가운데, 그래서 이제 파란색 부분이 바다고요. 약간 민트 색깔이 이제 육지인데 파란색이 가운데로 보면 이렇게 쓱 들어왔죠. 우리도 이렇게 왜 한강이 이렇게 바다랑 연결되어서 바닷물이 이렇게 한강하고 연결돼서 수도까지 이렇게 서울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저 이즈미르 서머나도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배들이 저 서머나까지 왕래를 할 수 있었고, 또 특별히 저기는 지형이 이렇게 만의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좁은 지역만 딱 틀어막으면 외적들이 배를 타고 왔다가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천혜의 요새 같은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의 서머나의 모습을 사진으로는 볼 수 없지만 많은 고고학자들이 그림으로 남길 때 아마 서머나의 옛날의 모습은 이러했을 것이다 라고 그림을 남겨놨습니다. 그 옛날 고대 사회 때 저렇게 반듯하게 길이 정비가 되어 있고요. 또 가옥들이 아주 그냥 질비하게 늘어져 있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성한 지역이라는 겁니다. 옛날의 도로들은 현재는 흔적도 찾을 수 없도록 다 황폐화되었지만 그 서머나 지역에 가면 이거는 남아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원형 경기장은 아니고 반원형 경기장입니다. 극장이기도 하고 경기장이기도 하고 강당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기서 수많은 공연이 벌어지고 또 수많은 그런 검투사들의 시합이 벌어져서 많은 그 서머나의 시민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그런 만남의 광장 같은 곳이 저렇게 크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그림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저 계단 중앙에 조금 밑에 보면 흰색 점이 있고 검은색 점이 있는데, 그게 흰색은 신부의 드레스, 검은색은 신랑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웨딩 촬영을 하기 위해서 저기를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신랑 신부들의 크기가 저런 정도니 저 반원형 경기장의 크기가 얼마나 클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만큼 이 서머나가 그 고대 사회 때 굉장히 번성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또 확실하게 딱 이렇게 못 박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 아니면 휴대폰으로도
그 서머나를 검색해 보시면 이 서머나는 누구의 출생지라고 나오냐면 바로 일리아스, 오디세이아를 기록했다고 하는, 썼다고 하는 위대한 문호 호메로스의 출생지이기도 하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튀르키예가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리스 시대 때 아주 큰 작품을 남겼던 그 일리아스 오디세이아를 쓴 작가가 우리나라 사람이야, 우리 동네 사람이야 라고 할 때 그 자부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전에 보았던 에베소도 굉장히 번영한 동네였지만 이 서머나 지역은 그것보다 훨씬 번영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곳에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였을까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동네에 세워진 이 서머나 교회는 그렇게 마냥 좋지만은 않았다라는 겁니다. 뭐냐? 이 서머나 교회는요, 먼저 환난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 9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환난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환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환난은 뭐였냐면 외부로부터의 환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을 정복했고 유대인들을 핍박했고 교회를 박해했던 로마 제국이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수많은 핍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딱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10절 말씀을 미루어 보면 서머나가 고난을 당했겠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에 보면 서머나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많은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또 10장에서 또 다시 보면 20절에 보면 또 앞으로도 고난을 또 받을 것이다. 감옥에 던져질 것이다. 그곳에서 너의 믿음을 시험받게 될 것이다. 황제를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황제에게 절할 것이냐 예수님에게 절할 것이냐, 너의 믿음을 시험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이미 그전에도 그렇게 핍박을 받았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가 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 유럽과 중동 지역의 지도를 보면 저 파란색 부분이 로마가 점령한 영토들입니다. 현재의 유럽보다 로마 제국이 정복한 영토가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으로는 아프리카, 오른쪽으로는 중동 지역까지, 왼쪽에 저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프리카, 중동, 거기까지 이 로마가 제국의 영토를 넓혀 나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정복할 때는 좋은데 문제는 그 다음 정복한 것을 유지하는 게 훨씬 어렵다라는 겁니다. 정복이야 우리 군대가 우르르 몰려가서 전쟁을 치르고 이기면 되지만 다른 데 또 전쟁하러 가야 되잖아요. 다른 데 또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군사를 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사가 빠져도 이 원주민들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도록 영원히 우리 편이 되도록 묶어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로마가 그렇게 수많은 나라들을 로마 제국으로 묶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강한 군사력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 삼국시대 때 보면 고려가 쳐들어왔다가 백제가 쳐들어왔다가 신라가 쳐들어왔다가 수많은 전쟁들이 벌어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 시대도 보면 우리 철원 땅은 특히 북한이 쳐들어왔다가 남한이 되찾았다가 하는 전쟁이 얼마나 수없이 많이 반복이 됐습니까? 중국의 삼국지를 보아도 위초고 세 나라가 힘이 있고 없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주인이 달라진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그 지역의 원주민들은 누가 임금이 됐건 그건 상관없다. 그냥 우리를 걱정 없이 전쟁 없이 배불리 편하게만 먹고 살게 해주면 우리는 어느 나라가 되건 어느 임금님을 섬기건 우리는 상관이 없다.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가 정복한 제국의 원주민들도 로마가 그렇게 막강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전쟁이 벌어지지 않겠지. 그래서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 제국 밑에서 사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인데, 우리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평안한 것보다 종교적인 게 우선이야. 그런 민족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민족이 어딜까요?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전쟁을 반복해도 괜찮아. 우린 못 살아도 괜찮아. 우린 하나님만 섬기면 돼.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고 다른 민족들을 위해서도 군사, 문화, 경제적인 지배 말고 어떠한 지배를 하기 시작하냐면 종교 지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한 게 뭐냐면 황제 숭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의 로마는 그리스 신화를 가지고 와서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리스가 만들었던 모든 신들을 똑같이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는 아니야. 이제 온 나라 모든 민족들이 우리 로마만의 종교를 믿어야 돼. 그럼 그게 누구냐? 황제야 라고 하면서 황제를 신격화하고 황제를 섬겨라, 황제에게 절하라 라고 시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도 일제시대 때 누가 그랬어요? 일본 놈들이 그랬죠. 일본 놈들이 신사참배를 강요했죠. 그것 때문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기독교인들도요, 그것 때문에 결국 황제를 섬길 것이냐 아닐 거냐, 거기에서 서로 목숨을 걸고 종교 전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민족들은 황제를 섬겨라 라고 하니까 네 하고 섬기고 절하고 그러는데, 이 조그만 유대 민족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가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크기라도 하고 강하기라도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미 우리에게 진작에 정복되었고 나라도 조그맣고 군사력도 형편없는 그 유대 민족이 그러니까 로마가 화가 나서 더욱더 강력하게 핍박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단순하게 황제를 안 섬겼다는 이유만으로 핍박할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성찬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그 성찬식을 트집 잡아서 박해를 냈습니다. 우리도 성찬 분급할 때 목사가 뭐라고 분급을 해주냐면, 떡을 나눠줄 땐 이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 라고 나눠줍니다. 그럼 그 주님의 몸이라고 떡을 먹는 거예요. 또 포도주 잔을 분급할 때에도 뭐라고 하냐면 이 잔은 주님의 피입니다 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성찬식에 참여해서 주님의 몸과 피가 뭔지 눈으로 보면 아, 저건 떡과 포도주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알지만, 막상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그냥 정탐꾼처럼 문 밖에서 소리로만 들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서 자꾸 뭘 하거든요. 뭐 하나 하고 들어보니까 야, 이건 주님의 살이야 먹어, 이건 주님의 피야 마셔. 아, 이놈들이 사람의 몸과 피를 마시는구나, 식인 족속들이구나. 그래가지고는 성찬식을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박해했습니다. 실제 역사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성적 문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핍박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요 자매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무나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다 내 자식이다 라고 말할 때, 뭐야 여기는 족보도 없어, 왜 아무나 데리고 왜 가족이라고 그러고, 왜 아무나 내 어머니라고 그러고, 왜 아무나 내 자식이라고 그래, 이렇게 여기저기 다 붙어먹어가지고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성적으로 문란한 놈들이구나 라고 핍박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또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폐륜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 4장 22절에 보면 그 야고보와 요한이 곧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만 했으면 다행인데 누구를 또 버려두냐면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저 기독교인들은 애미애비도 없어? 아버지도 없어? 자식도 없어? 그냥 막 버리고 가는 거야? 우리도 보면 여기가 시골인데 어쨌든 시골에 그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복음 전할 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라 그러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 거긴 재산 들여서 못 나가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거기는 불효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말하자. 우리도 이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은 아버지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그러는구나 라고 하면서 폐륜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네 번째, 또 신상에 대한 오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글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법전이건 무슨 뭐 정경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교리를 설명하고 어떤 종교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글로 하는 것보다 모양으로 보여주는 게 제일 쉽습니다. 종이가 없던 시대니까, 흔하지 않던 시대니까 가죽으로 하는 것보다 돌멩이로 만드는 게 훨씬 쉬워요. 그리고 이 지중해가 있는 이쪽 동네에 돌멩이 석회석은 우리같이 단단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쉽게 다듬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중세 유럽 시대의 그 르네상스 시대 때 예술 작품들을 보여준 게 있는데, 우리나라 돌멩이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작품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 돌이 아주 무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될 신이야,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신이야 라고 하는 것을 형상으로 잘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십계명 때문에 우상을 안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상에 대해 오해가 생겼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또 이 기독교인들이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십계명에 있는 것인데,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던 그 주님 말씀 때문에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을 마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요,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이 황제를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뻗팅기만 한 게 아니고 머리를 쓴 게 뭐였냐면 특별세를 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황제에게 절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종교 때문에 황제에게 절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우리가 황제를 잘 섬기겠습니다라는 뜻으로 세금을 특별히 더 내겠습니다 라고까지도 했어요. 근데도 돈을 더 내겠습니다라고 했지만 황제에게 절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결국은 핍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여섯 번째, 어떠한 이유였냐면 네로 황제 때도 잘 알려졌던 일인데, 이 기독교인들이 불을 자꾸 지른다라는 소문이 났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 용수 이후로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로 심판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도 뭘로 심판하셨어요? 불로 심판하셨잖아요. 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불로 심판하겠다고 하셨고, 베드로 후서에도 보면 이 땅의 모든 물질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가기만 하면 불이나, 그건 아마 저놈들이 불질러서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저놈들을 살려두면 우리 동네가 무사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로마의 핍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와서 보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일인데, 그 당시 로마의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되었고, 그래서 서머나에 살던 이 기독교인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외부로부터의 정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정만 있으면 내부가 똘똘 뭉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내부에서 자꾸 어떤 잡음이 생기니까 외부에 적을 만들어 두고 미국하고 전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꾸 중국의 뭐 시진핑이 됐던 누가 됐든 간에 자꾸 딴소리 하면 너 간첩이야? 너 빨갱이야? 하면서 잡아가 가두는 거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벌어진 이유도 그런 이유라고 합니다. 러시아에 있는 내부의 문제, 우크라이나에 있는 내부의 문제, 그것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서로 전쟁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이 서머나의 기독교인들도 단순하게 외부의 핍박만 있었으면 내부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이겨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같은 유대인들 안에서 박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을 받은 것을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외부인들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같은 유대인들끼리 유대교냐 기독교냐를 구분해 놓고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기독교 유대인들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로마에 신고해가지고
여기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잡아가게 하고 죽게 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은 그 유대인들을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있습니다. 혈통이 유대인이에요. 타고난 지역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표면적 유대인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누가 있냐? 이면적 유대인이 있다는 거예요. 혈통은 타고난 지역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면 겉모습이 달라요. 하지만 그들은 할례도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셔서 그가 비록 이면적 유대인이지만 진짜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지만 기독교인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퀴즈 한 가지 또 내면 그러면 현재 이스라엘의 기독교 인구는 몇 프로일까요? 저기 중동에 있는 진짜 이스라엘 나라의 기독교인들은 몇 프로일까요? 예수님의 고국인, 예수님의 고향인, 예수님과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사는 이스라엘 땅에 기독교인들이 몇 프로일까요? 1번 100%, 2번 50%, 3번 2%. 뭘까요? 뭔가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면 그게 정답의 확률이 많습니다. 3번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기독교인은요, 정확히 말하면 1.9%밖에 안 됩니다. 2%도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인구수가 936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서울만한 인구예요. 그런데 거기 기독교인들은 2%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인들인 사람들인 겁니다. 유대교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로 이스라엘에 갔거든요. 지금은 전쟁 때문에 못 가지만 거기 가면 수많은 그런 상인들이 예수님 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성지순례 온 사람들은 얼마나 비웃겠어요. 아, 예수님은 가짜인데 예수님 믿겠다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헛돈 쓰고 간 놈들, 돈 써서 고맙긴 한데 저 바보 멍충이들, 그러면서 지금 대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끔씩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집회를 나갈 때 성족이 미국 국기를 들고 가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특히 기독교인들이라면 이스라엘 국기는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옛날에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현재는 1.9%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거는 뭐냐?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그 1.9%에서도 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몇 프로예요? 0.5%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누구냐? 저기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아랍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원래 아랍 사람이야, 중동 사람이야. 그들이 1.5%를 차지하는 거고요.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1,000만 명 가운데 0.5%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마치 우리랑 동일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들이냐? 바로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실상은 사탄의 회당들이다. 그걸 아시고 뭘 하시더라도 좀 제발 좀 하나님을 바로 아는 믿음 안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아이고 이 멍충아, 그런 소리 듣지 않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씨름은 뭐냐?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서머나의 기독교인들은 밖으로는 로마의 제국, 로마의 병사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안으로는 유대교 기독교인들로부터 또 박해를 받았어요. 그럴 때 이 서머나 기독교인들은 그것 때문에 싸우지 않았습니다. 야, 같은 유대인끼리 도와야지, 너네 왜 그래? 싸우지 않았어요. 이 서머나의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박해를 당해도 그것 때문에 분노하거나 싸우지 않고요. 오직 그들은 우리의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지 라고 하면서 아무리 저렇게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타 죽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끝까지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유대교 유대인들과 기독교 유대인들 또 비유대인 기독교인들 복잡한데 그렇게 서로 나뉘어가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내가 정통이니 네가 가짜니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서로 저마다의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싸우고 갈등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잘 이뤄나가는 우리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에 누가 있었냐면 폴리캅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감독이라는 직분으로 그 당시에 불렸는데, 이 폴리캅은 누구냐? 바로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의 제자요, 그리고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던 분이었습니다. 이 폴리캅 목사님도 로마에 의해서 결국은 붙들려 갔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섬길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 이따 죽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폴리캅이 얼마나 성자였는지 그를 심판하는 그 감독관도 제발 눈 한 번만 감고 로마 황제 섬기겠다고 그래, 그럼 풀어줄게, 그 집에 돌아가서 교회 가서 다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그럼 살 수 있잖아, 지금 딱 이 한 번만, 딱 한 번만 눈 딱 감고 황제 섬기겠다고 해, 살려줄게,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폴리캅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당시 이 폴리캅이 86세였는데 주 예수님은 86년간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나의 왕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담대히 불 속으로 들어가 불에 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이 고백을 가지고 만든 복음성가라고 하는데, 그 복음성가의 가사가 뭐냐면 바로 이 찬송이란, 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이 폴리캅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86년을 살아오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은 그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지금 한번 살겠다고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그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나를 밀고한 이 유대인 이 나쁜 놈들 욕하고 싸우지 않았고요.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간 로마의 병사를 향해서도 그는 핍박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죽음의 순간에서 그는 누구를 보았냐면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마치 스데반이 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는 바로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 두 번째까지 하기는 좀 그렇고,
서머나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칭찬받은 교회라고 알지만 사실 서머나 교회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렇게 성경으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서머나라고 이렇게 치시면요,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 서머나 교회는 딱 성경에 2번 나옵니다. 그것도 요한계시록에서만 2번 나와요. 1장에서 초대교회 7교회를 설명하실 때 1번 나오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8절에서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 것인지를 소개하면서 1번 나옵니다. 그만큼 이 서머나 교회는요, 매우 번성한 도시에 살았지만, 매우 번성한 도시에 세워졌지만 그 서머나 교회는 매우 자그마한 교회였어요. 돈 많은 동네에 살고 있는데 그 교회는 교인도 적고 별 볼 일 없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서도 서머나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된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사도 바울도 가본 적이 없고, 베드로도 가본 적이 없고, 요한도 가본 적이 없고, 누구도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서머나 교회는 왜 이런 부자 동네에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작은가? 왜 우리는 이런가?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록 환난을 당했고 또 그것 때문에 궁핍했지만 그들은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었어요. 그럴 때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였느냐? 바로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면 그 끝은 승리가 있고, 그 끝은 천국이 있고, 그 끝은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 누구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으러 나갈 때 우리 주님 앞에 칭찬에 칭찬만을 받은 복된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도 어떻게 보면 많은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교회예요. 하지만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보시기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인생들, 폴리캅 같은 성도들 되시고 서머나 같은 교회가 되어지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나셔서 찬송 210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0장 함께 찬양합니다. 조금만 빨리 찬양합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부족하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다 함께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세상 가운데 당하는 모든 환난과 궁핍을 결코 거부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도망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듯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